안녕하십니까. 오늘은 2017년 4월 23일, 벌써 4월도 다 가는 모양입니다. 월요일입니다. 어저께 미션하다가 아주 재밌는 일 하나 있었습니다. 한 1년 반 사라졌던 포주가 돌아왔습니다. 제가 유튜브에 올리는 걸 보시면은 돌아온 포주라고, 돌아온 탕자가 아닌 돌아온 포주라고 제가 해놓은 게 있습니다. 사라지기 전에는 아마 루이지애나니 형무소를 좀 갔다 왔나 봐요. 1년 반. 사라지기 전에는 금리빨이 위에 2개, 그게 이제 금리빨이 아니라 이빨 위에다 씌우는 금을 갖다 이제 말하는 겁니다. 근데 이번에 나타날 때 보니까 금리빨 밑에 3개가 됐어. 보니까 아마 큰 집 가기 전에 숨겨놓은 돈이 많았던 모양입니다, 아마. 그래서 멋있게 나와서 인사를 반갑게 했습니다. 저희가 지금까지 공부하면서 이제 뭘 했냐면은 예수님이 마지막 시대의 교회를 향한 경고에 대해서, 그래서 이제 지난주에 5번째 시간까지 했습니다. 뭐냐 하면은 첫 번째로 예수님께서 교회에다 경고하시는 것이 미적지근하다. 미적지근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은 신앙 양심의 가책도 없고 신앙 양심의 고백도 없고 회개의 열매도 없습니다. 회개 열매는 제가 2개로 기초와 열매 자체. 회개 열매는 보통 5개, 근데 뭐 어떤 학자들은 7개까지 보기도 합니다. 근데 저는 그냥 보통 따라서 관례대로 그냥 5개로 해가지고 이제 올려드렸습니다. 이제 그래서 5번까지 했고요. 오늘은 이제 예수님께서 마지막 시대 교회에 경고하는 교회의 2번째입니다. 미적지근한 것이 아니라 이제 2번째는 기복신앙입니다. 근데 기복신앙이 어디가 틀렸습니까? 이제 제가 가슴이 많이 아픈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제가 뭐 나이가 들어서가 아니라 중앙청을 허물지 말고 중앙청을 그냥 두고 보고 다니면서 우리가 2번 다시 저렇게 되지 말자라고 하는 그 결심을 우리 후세들에게 길러줬어야 됐는데 그거를 다 없애버렸습니다. 역사를 무시하는 민족과 역사를 지우는 민족은 역사를 가지고 올 수 있는 자격이 없는 민족들이라고 믿습니다. 또 하나 일본과 한국 남한 협정에서 일본군이 한국 땅에 다시 발을 디딜 수 있는 기회를 남한 정부에서 줬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그거는 국회의원들이고 하여튼 정치하시는 분들은 그거는 진짜 다들 자살해야 될 일들입니다. 뭐 누구를 탓할 것이 아닙니다. 정치하는 모든 사람들이 혈서를 써가면서도 막았어야 될 정치가들이 누구를 손가락질하고 있다고 하는 자체가 그거는 참 보기 흉한 모습이었습니다. 멀리 있는 미국에서 볼 때 아주 가슴이 아픈 일이었습니다. 왜 일본 군대가 왜 한국 땅을 밟을 수 있는 기회를 허락을 했는가? 피가 끓어오르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해외에 나와 있기에 그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밖에는 할 수 있는 것이 없었습니다. 아직도 한국을 위해서, 남한을 위해서 기도를 합니다. 나라가 있어서 나가서 복음을 외치는 거하고 나라가 없어져서 데스퍼라도가 돼서 이 나라 없이 또 돌아다니는 민족이 돼서 복음을 외치는 거하고는 차이가 많습니다. 가슴이 아픕니다. 그러나 한국이 그렇게 망한 이유는 한국이 지금 이렇게 급한 경지까지 다가오게 한 이유는 어떤 정치적인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한 단계 위를 보시기 바랍니다. 교회가 하나님을 버렸고 교회가 하나님을 배신했고 하나님 자리에 교회라는 자체가 들어서서 이거는 뭐 이제 우리가 천주교를 말할 때 메리를 신으로 믿는다고 메리알러지라고 하는 말까지 만들어서 하면서 우리 신교는 철치알러지 교회 자체가 신이 됐습니다. 교회가 나라를 버렸습니다.
또 교회 안에서 있는 목사나 그 회계장로, 회계집사들 그 교회 헌금을 일정 은행에 맡기면서 그것도 뒤에서 혜택 받는 거 그건 또 다 나눠 먹어야 됩니다. 이런 것들 있는 그 자체 가지고 뭐 구국 기도회 하자, 회개 기도회 하자 이건 말이 안 돼요. 하느님한테 귀신에게 올려붙이는 거랑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붉은 베옷을 입고 시청 앞에 모여서 바닥을 굴르면서 회개를 해도 모자랍니다. 단 회개를 한다라고 한다면은 우선 그런 교회에서 일어나는 돈에 대한 비리는 끊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기 이권이 걸려져 있는데 교회 장로 권사들이 변하겠습니까? 그 목사 장로 권사들이 변하겠습니까? 자기 돈줄이 걸려 있는데 그거 변하겠습니까? 그 돈줄을 끊지 않는다게 되면은 그거는 하나님을 배신한 겁니다. 한국이 지금 여기까지 오게 된 이유가 이 급한 상황에 오게 된 이유가 정치가들이 아닙니다. 목사들이, 교회가, 장로가, 권세가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이제 당신들 때문에 하나님이 한국을 버렸습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교회가 하나님을 배신하게 된 그 기초 신학이 뭐였습니까? 기복 신앙이었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이단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이제 우리 학문으로 본다면은 신학이라고 하는 그 학문 쪽에서 본다면 이단이라고 하게 되면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Theology and method. 신학에서 그러니까 이제 베레아 같은 경우 김기동 씨의 성령을 알자 상학원을 보시게 되면은 뭐가 나냐면 이사야서도 하나님의 영감으로 쓰여진 책 이사야서가 그러므로 지금 오늘 김기동 씨가 창세를 통해서 들어오는 햇빛같이 하나님의 영감을 받아서 쓴 성령을 알자 이것도 이사야서와 같은 그런 권리가 있다. 그거 참 무서운 말입니다. 그건 이제 우리 눈에 보이는 이단입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이단입니다. 그러나 눈에 안 보이는 이단이 더 무서운 겁니다. 메서드. 그게 뭐냐 그러면 기복신앙인 것입니다. 그래서 진짜 더 독한 이단들이 좀 살살 이단들, 뭐 베레아, 새 예루살렘, 연세중앙 침례교회, 윤석전, 그다음에 또 신천지, 그다음에 뭐지 레이마 바이블 성경 공부팀들 이런 것들이 뭐냐, 그다음에 또 뭐 하여튼 그 한국에 이상한 것도 많죠 지금. 이 그런 것들보다 더 악한 이단이 뭐냐 하면은 기복신앙인 것입니다. 그 메서드에서 이제 전혀 이거는 이거는 뭐 신천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 기복신앙까지 놀아나는 이 목사들 이거 신천지는 이건 베이비 플레이, 차일드 플레이 이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제 저는 이제 해외에서 한국을 보면서 나라가 이래서 망하는구나. 근데 그 기본 그 신학이라고 하는 것보다 그런 미신들이 바로 그 기복신앙이었습니다. 기복신앙. 자, 그러면 이제 오늘서부터 제가 이제 기복신앙에 대해서 자세히 파드리겠습니다. 지금 한국에서 뭐 기복신앙 이제 믿으면 복이 와요. 뭐 잘 나간다 복 받아라 돈 벌어라 올라가라 이런 소리 하는 사람들 우리 한번 그 얘기 좀 해봅시다. 붕괴하다가 그 이빨이 금으로 변했습니까? 우리 솔직히 말해봅시다. 자, 이빨이 금으로 변한 거하고 우리 영혼이 구원받는 거하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하느님 말씀에 너희가 성령의 은혜를 받으면
이빨이 금으로 변한다는 말 있습니까? 우리 중세에서 금이 아닌 것이 금으로 변하게 하는 것을 엘캄이라고 그랬어요. 엘캄이라고 그러는데 그 엘캄이는 어디서 온 거냐면 무당한 데서 온 겁니다. 주로 기복신앙 하시는 분들이 부흥하다가 이빨이 금으로 변했다 이런 말들을 많이 합니다. 그거는 귀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거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우리 영의 회개가 나왔습니까? 진정한 신앙 양심의 고백을 가책을 받고 신앙 고백을 해 보시고 회개의 열매를 맞아봤습니까? 그런 세 가지 단계가 없이 이빨만 금으로 변했다. 이건 가짜고 마귀 수단이고 이거는 이단 중에 상이단입니다. 혹시 여러분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당신은 그런 거 해봤어. 한국 목사 가운데서 성령 체험을 저보다 많이 해본 사람은 없습니다. 많이 이제 제가 가장 많이 해봤다 그러기는 모르겠지만은 혹시 이제 저보다 더 많이 하신 분들이 있긴 있겠죠. 그러나 저는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저를 거지 앞에 세우시기 위해서 별 경험을 다 하게 하셨고 별 매를 다 맡게 하셨고 별 은사를 다 체험하게 하셨습니다. 우리 길거리에서 기도해서 암 낫는 거는 말도 아닙니다. 그냥 낫는 겁니다. 제가 그건 예수님이 하셨기에 그걸 갖다 내가 했다고 신유다 어쩌다 그러고 다니면은 저는 잡놈밖에 안 되니까 예수님이 하신 거 좀 안 하려고 말씀만 말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한번 나와 보시게 되면은 또 이제 저희가 여기 부에르토리코 여자 침내주면서 이제 저 뒤에서 침례탕에서 침례지면서 그때 일어났던 일들을 이제 아마 그거 아직 테이프로 남아있을 거예요. 근데 제가 유튜브에 올렸다가 이제 띄어내렸습니다. 왜냐하면 그거는 제가 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잡놈이 되고 싫어서 저는 그것마저도 이제 저희들 유튜브 채널에서 지워버렸습니다. 기적과 이사라고 한다면은 저도 할 말이 많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금이 이빨로 변하고 병이 낫고 이런 것들은 다 예수님이 하셨습니까? 아멘 할렐루야. 말하지 맙시다. 그걸 가지고 자랑한다? 잡놈들입니다. 내가 과거에 이렇게 살았는데 뭐가 낫더라? 저는 현역입니다. 그래도 제가 말 안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사업에 저를 껴준 것밖에는 안 되기 때문에 제가 잡놈이 되기 싫어서 제가 그 말 안 하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 여기서 그런 거를 가지고 자랑하시는 분들 이거 다 어디서 옵니까? 기복 신앙에서 왔다라고 하는 겁니다. 기복 신앙에서 왔더라고요. 한다면 제가 기복 신앙에 대해서 처음서부터 제가 한번 드리겠습니다. 자, 그 기복 신앙이 여러분 어디서 왔는지 아십니까? 어디서 시작됐는지 아십니까? 이게 교회나 신학이나 목사님들 가운데서 시작이 된 게 아닙니다. 그 역사를 좀 알고 그리고 이제 목사 아저씨들 교회 가서 헌금하라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이거 역사부터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서부터 역사서부터 제가 기복 신앙의 역사서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오늘 시작하기 전에 제가 기도 잠깐 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제 저희들 기복 신앙에 대해서 이제 오늘 시작을 합니다. 아버지요, 이 기복 신앙 이거 나라를 망하게 한 마귀들의 신학이 기복 신앙이었습니다. 나라를 망하게 한 이 마귀들의 믿음이 기복 신앙이었습니다. 아버지요, 제 입에서 나오는 말 제 감정으로 하지 않게 하옵시고 오직 있는 사실 그대로만 나타낼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을 받들어 주 앞에 간절히 기도하였사옵나이다. 기복 신앙이 어디서 시작이 됐습니까? 이제 보통 우리가 이제 교회에서 뭐 복 받아라 그러니까 뭐 하늘의 말씀에 그런 거가 있나 보다라고 이제 제가 한국에서 깜짝 놀랐던 것이 그 히브리서 11장 얘기였습니다. 어느 집사님이 아주 점잖게 이래서 우리 교회 목사님이 그러던데 그리고 우리 교회 목사님이 틀렸어요. 그러면서 덤비는 말이 그 히브리서 11장이었습니다. 제가 그 자세히 풀어드리겠습니다. 이제 그리고 제가 역사를 시작을 하겠습니다. 히브리서를 보시게 되면 히브리서 11장을 보시게 되면은 히브리서 11장 6절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그 집사님 얘기가 뭐 우리 그 피 목사님이 그 피자가 들어가는 목사님이 자기들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신다. 그 상을 갖다가 돈으로 표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 교회는 다 그거 상, 돈. 그건 신학적으로 한 대해석까지가 아주 틀린 얘기입니다, 지금. 근데 상이라고 하는 것이 한마디로 결론적으로 말한다 그러게 되면 어떤 말이냐면 하나님이 동행하시는 것을 상이라 그럽니다. 에덴 동산에 큰 상이 뭐였습니까? 에덴 동산과 요한계시록 21장, 22장을 합쳐보시기 바랍니다. 하게 되면 인간이 가질 수 있는 가장 큰 상은 뭐였습니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1장, 2장은 타락 전에, 요한계시록 21장, 22장은 우리가 세상에 끝난 다음에 하늘나라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그 사이를 빼놓고 우리가 인간이 가질 수 있는 가장 큰 상이 뭐였냐?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 사는 곳에 우리도 같이 산다라고 하는 겁니다. 에덴 동산의 큰 상은 뭐였습니까? 하나님이 아담과 해와 함께 동행하셨습니다. 서로 만나서 얘기하듯이. 모세가 어땠습니까? 타락한 세상에서도 하나님을 만나서 얘기를 하니까 만나고 나오니까 이 얼굴색에서 금이 나니까 망발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러고 금색깔이 나니까 백성들이 무서워서. 요한계시록 21장 22장에 뭐가 나옵니까? 우리는 에덴 동산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큰 상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동행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상이라 그럴 때 또 우리 신약 창세기 1, 2장 그리고 요한계시록 21장, 22장 그 사이에 있는 우리 믿는 자들에게 특히 신약에서 우리를 어떻게 말합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같이 만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십니다. 착각하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신약에서는 하나님이 우리와 만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신약에서는 하나님이 우리 안에 살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성령의 전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전이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모세가 했던 것 같이 아브라함이 했던 것 같이 앞에서 대화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가 성령 하나님의 전이 됐습니다. 그럼 여기서 상이라고 하는 건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지 이것이 돈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 디모데 그게 몇 장이더라? 그 디모데전서 6장 6절서부터 10절까지 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말이 나옵니까? 돈은 만악의 근원이다. 하나님을 바라십니까? 돈을 바라십니까? 우리가 지금 깊이 생각을 해봐야 될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저는 그래서 한국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는 거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어떻게 교회에서 그렇게 가르치나. 그래서 다른 사람들한테 물어봤더니 다 똑같아요. 다 돈이야. 깜짝 놀랐습니다.
그저 부천시에서 그 할머니 할아버지들을 한 주일에 한번 밥을 먹이는 스님을 만났는데 그 스님도 그러시더라고요. 참고 2011년인가 2010년에 자기가 부천시에서 예산을 1억 5천을 받았대요. 그래서 우리가 잘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아니 스님, 눈 돌리면 피하느라 그러는데 돈 가지고 가서 무슨 잘 나갔다고 하는 게 진짜 불자 맞습니까? 라고 제가 이제 물어본 적이 있습니다. 근데 스님이 얼굴이 빨개져서 말을 못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날 밥값은 스님이 냈습니다. 제가 안 했습니다. 저도 중이 되려고 불공부 많이 했거든요. 근데 갑자기 하나님이 길을 바꾸셔가지고 이제 제가 목사가 됐습니다. 자, 그런다 하게 되면 이제 지금서부터 제가 순서적으로 이 역사에 대해서, 기복신앙의 역사에 대해서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기복신앙이라고 하는 건 여러분, 우리 성경에서 나온 게 아니라 이 무당들한테서 나온 겁니다, 여러분. 이 무당들이 어떻게 말했냐면은, 뭡니까? 그러니까 1688년에 태어나서 1772년에 죽은 임마누엘 스웨덴보르그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분이 만든 게 이제 그분은 박사였지만 또 그 박사 무당이기도 했습니다. 근데 임마누엘 스웨덴보르그라고 하시는 분은 뭐를 만들었냐면은 New Thought Movement, 새로운 생각을 하자라는 구호를 가지고 그거를 외치기 시작을 했는데, 그거를 가지고 이제 그 1802년에 태어난 파이너스 퀸비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분이 그거를 받아가지고 이제 그분은 1802년에 태어나서 1866년입니다. 1866년에 이제 돌아가셨는데, 그 퀸비라고 하시는 분이 이 뉴 థాట్ 무브먼트를 이마누엘 스웨덴보르그서부터 이제 받아가지고 좀 한 10년, 20년 뭐 이제 조금 그 공백이 좀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퀸비라고 하는 박사님이 받아가지고 그걸 퍼뜨리기 시작을 했습니다. 1866년에 이제 어떤 거 이제 이 퀸비라고 하는 사람이 어떤 말을 했냐면은 이제 그랬습니다. 우리 그 하나 신이라고 하는 자체를 우리의 인간이 상상할 수 있는 지식을 가지고 신이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우리 신이, 그러니까 우리의 지식이 변한 그 영을 가지고 성령이라고 말을 했고, 그 다음에 우리 인간이 그래서 intelligence,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지식이 신이고, 그것이 변화해서 우리 몸에 apply 해가지고 내가 아프다고 생각하면 아프다고 그런 말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자, 근데 그 말이 어디서 왔습니까? 이 퀸비와 이마누엘 스웨덴보르그 두 분이 한 게 어디서 왔습니까? 이게 어디서 왔냐면은 인도에서 왔습니다. 인도에서 뭐가 왔는지 아십니까? 힌두교와 불교의 다른 점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불교는 힌두교에서 나왔습니다. 근데 힌두교와 불교에서 불교가 힌두교와 다른 점이 세 개가 있다 그러면은 삼법설, 인연 연기설, 윤회 전생설입니다. 그 세 가지 때문에 다른데, 이제 제가 불교를 공부를 제가 많이 해서 그걸 다 알지만 제가 그냥 삼법설에 대해서만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이제 지금 이 New Thought Movement, 새로운 생각을 하자라고 하는 그 서양의 무당들하고 연관됐기에 이제 제가 말씀드립니다. 삼법설이 뭐냐게 되면은 그 법신, 화신, 응신 그럽니다. 삼법설입니다. 법신, 화신, 응신인데, 그 법신이 뭐냐게 되면은 아들은 엄마를 강간 못한다. 그 온 세계 인무, 온 세계에서 공통하는 그 법, 그 윤리를 가지고, 즉 인간이 상상할 수 있는 윤리를 가지고 법신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근데 응신은 뭐냐? 변했습니다. 즉 성령 하나님 같은 겁니다. 변해가지고 우리 앞에 나타난 것이 화신, 변해서 응신, 우리 눈앞에 나타난 것이 부처요, 예수요, 그 다음에 공자요, 맹자요,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모하메드까지 그런 식으로 그 지혜 있는 사람이 나타났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제 그러면서 이제 불교에서는 그 아함경 얘기를 합니다. 아함경에 어떤 얘기가 있냐면은 그 사막에 오아시스가 있는데 그 물 속에 그 사람이 혀만 대면은 목숨을 끌어내리는 생명을 끌어내리는 마귀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하늘에 있는 법신이 이건 아니다라고 싶어서 변해서 화신, 변해가지고 응신, 원숭이 두목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원숭이들에게 큰 갈대를 하나씩 줘가지고 물을 빨아먹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물이 마르니까 그 안에 있는 물 귀신이 말라 죽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물이 다시 이제 토해내고 또 이렇게 나와가지고 또 이제 이제 물 귀신을 죽였다라고 하는 말이 이제 암경에 나옵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이 법신, 화신, 응신, 그 응신이 원숭이도 될 수가 있고 예신도 될 수가 있고 부처도 될 수가 있고 그다음에 모하메드 알리도 될 수가 있고 그런 겁니다. 즉 뭐냐면 우리 상상력을 벗어난 것은 신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즉 우리가 법신인 것입니다. 바로 이 그 New Thought Movement 그 1800년도에 들어서 꽃이 핀 이 New Thought Movement라고 하는 거는 이거는 무당에서 New Age Movement에서 무당에서 온 것입니다. 그 미국의 그 1900년 초반에 보게 되면 블라바스키라고 하는 그 여자가 나옵니다. 블라바스키. 이 무당, 그러니까 그 미국의 기자 문학을 이제 연구하는 사람들이 블라바스키는 필히 한번 공부해야 될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이제 저도 그 미국의 무당 그 역사를 이렇게 보다 보니까 그 블라바스키가 나와서 제가 한번 공부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블라바스키는 그 소련에서 미국으로 이민한 사람인데 이 사람이 그 아주 엄청난 무당이었습니다. 그 이제 아직도 기록이 남아 있는데 이제 이 블라바스키는 티베트, 인도를 여행하면서 온갖 귀신을 다 받았습니다. 그 뉴욕에 오피스가 있었는데 이제 보스턴, 뉴욕 뭐 이렇게 이제 근데 그때 그 사람의 기록이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근데 어떠냐면 이제 그 여자를 누가 방문하잖아요. 특히 이제 그 신앙이 없는 목사들, 가짜 목사들. 이제 그 여자가 방문을 하게 되면 그 여자는 바닥에 누운다 그럽니다. 바닥에 누워가지고 여자가 주문을 내고 정신통일을 하게 되면 몸이 공중에서 떠다녔습니다. 이거는 한두 사람이 본 게 아니라 아직도 기록에 남아있는 얘기입니다. 이거는. 무당도 그 정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그쪽에서 온 것이 뭐냐게 되면 바로 New Thought Movement, 새로운 생각을 하자라고 합니다. 어떤 생각이냐? 내가 신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자, 내가 신이다 라고 하는 게 누굽니까? I want to be like God. 사탄의 고백이었습니다. 내가 하늘에 올라 하느님과 같이 되리라. 네 눈이 밝아져요. 마귀가 말합니다. 해와에게 네 눈이 밝아서 내가 하느님과 같이 되리라. 거기서 시작한 겁니다. New Thought Movement라고 하는 것이 기복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시작이 어디냐면 바로 마귀 새끼인 것입니다. 네가 하느님과 같이 되리라. 이제 이것이 이제 숨겨져 있다가 요즘 와가지고 2010년도서부터 그 다음서부터 들어서가지고 지금 엄청나게 이것이 마지막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이거는 아마 다음 시간에 해야 될 것 같은데 이제 그 얘기는 이제 제가 여기서 처음에 역사가 어떻게 되냐면은 그 1866년에 죽은 퀸비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걸 나타나와서 이제 그 퀸비가 한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자, 이거 파이너스 퀸비가 한 말입니다. If I believe I'm sick, I'm sick. For my feelings are my sickness, and my sickness is my belief, and my belief is in my mind. Therefore, all diseases is in the mind or belief. 이 말을 갖다 한국말로 번역한다면은 이 말은 퀸비가 직접 한 말입니다. 내가 아프다고 믿으면 나는 과연 아프다. 왜냐하면 내 감정이 이미 병이 들었고
그 다음에 내가 아프다고 믿기 때문에 그 믿음이 내 마음속에 들어가, 내 마인 속에 들어가 나는 이미 아픈 것이다. 그러므로 모든 병은 내 생각에서부터 시작이 된다. 이제 여기서부터 발전해서 어디 가냐면은 What I confess I possess. 그러니까 한번 그 퀸비 그 다음 사람이 이제 누구냐 하게 되면은 에섹스 윌리엄 케이년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분은 1867년에 태어나서 1948년에 죽은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이 뉴서 무브먼트를 기독교로 가지고 들어온 사람입니다. 케이년이 퀸비를 인용해가지고 한 말이 What I confess I possess. 내가 고백하는 것 내가 갖는다. 자, 그 말을 갖다 히브리 말로, 그 말을 히브리 말로 말하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아다카브라? 그 이제 마술사들이 하는 거 있죠. What I confess, I possess. 이제 이 마술사들이 하는 것이 이제 요 말을 히브리 말로 바꿔서 하는 겁니다. 지금 내가 말하는 거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어다. 바로 이 말은 그 카발라에서도 나옵니다. 카발라의 그 조하라고 하는 그 책을 공부하시게 되면 그 카발라의 경전이 조하라고 하는 건데 1100년, 1081년쯤 스페인에 있는 그 라바이가 이제 아람어로 이제 적어놓은 것인데 그 조하라고 하는 책이 이미 그 탈무드 안에 들어갔기 때문에 그 카발라가 없는 탈무드는 이제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건 제가 이 다음에 제가 카발라에 대해서 자세히 할 시간이 있을 겁니다. 즉 우리가 고백하면 그대로 된다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보통 아프다고 말하지 말아요. 진짜 아파라고 하는 거. 이게 다 기복 신앙에서 마귀 새끼들한테 온 말입니다. 말하면 안 돼. 마귀가 듣고 방해하면 어떡할래? 이거 다 저쪽에서 온 말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는 내가 고백한다고 마귀가 미리 들었다고 그게 막힙니까? 만약 그렇다 그러면 그런 하나님은 어떻게 믿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교회 나가는 사람들이 참 아주 너무 한심한 게 뭐냐게 되면은 그 말하지 마라. 그러니까 이제 특히 그 미국 교회에서 그 말합니다. Don't confess it, don't talk about it. Devil hears it and he's gonna put the brakes on it.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말하지 마라 그거 말했다가 마귀가 듣게 되면 그것도 방해할지도 몰라. 아니 하나님의 뜻을 말하는데 하나님의 복음을 말하는데 그거 말했다고 마귀들이 와서 시험한다고 못하게 되면 그거 어떤 하나님입니까? 그건 미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말하지 말라고 말하면 그대로 된다고 하는 건 그건 뭐냐? 마귀 새끼들이라는 말, 지옥에서 온 말입니다. 무당되라는 말입니다. 그 말을 갖다가 교회 나가는 사람들이 함부로 하고 앉아 있습니다. 만약 그렇다 그러게 되면은 여러분 말대로 뭐 입으로 말하는 대로 될지어다 그게 되면 갈라디아서 2장 20절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너희는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죽었다. 그럼 우린 죽은 사람들입니다. 제가 거시들한테 맨날 이제 거의 맨날 배워주는 게 뭐냐게 되면 you are not somebody, you are not nobody, you are dead body. 너는 특별한 사람도 아니고 못난 사람도 아니고 죽은 사람이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죽었다. 그럼 우리 인생은 누가 사는 겁니까?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그 교회 나가면서 그런 무식한 말 좀 하지 마시고 무당들이 하는 말도 말하는 대로 될지어다. 아브라다카브라. What you confess, you possess. 마술사들이 하는 말 교회에서 그대로 하면서 지금 이렇게 그러니까 이 무식은 참 국경도 없고 경계도 없고 리밋도 없어요. 한계도 없어요. 이게 참 너무 무식더라고요.
그 퀸비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에섹스 윌리엄 캐년이 이제 그거 이제 받아가지고서 이제 그 다음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여러분? 1952년에 어떤 유명한 사람이 Power of Positive Thinking 한국말로 번역한다면은 긍정적인 힘이라고 번역이 되겠습니까? 이것이 이제 누가 썼냐면은 그 노먼 빈센트 펄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이거 이제 이 책을 썼는데 1993년에 돌아가셨습니다. 근데 이분은 Marble Collegiate Church 뉴욕시에 있는 그 교회 목사였습니다. 교회 목사님이 퀸비한테서 내려온 그 에섹스 윌리엄 캐년한테서 받은 그걸 가지고 교회에서 가르치면서 positive thinking, power of positive thinking, 긍정적인 생각의 힘이라고 하는 걸 가르쳐주기 시작을 하면서 우리 건강은 what we confess, 우리가 고백하는데 우리는 건강하게 살 수 있다. 또 우리가 고백하는 대로 부자가 될 수 있다. 라고 하면서 guide to confident living. 노먼 빈슨 펄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제 한국에서도 번역된 게 많이 있을 거예요, 아마. 이 사람이 그 퀸비 아이디어를 그대로 가지고 들어와서 이제 캐년이 가지고 들어온 걸 갖다가 더 발전시킨 사람이 바로 빈슨, 그리고 노먼 빈슨입니다. 즉 한국의 그 기복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서 시작이냐면 바로 무당들에게서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이건 하나님 신학이 아닙니다. 성경 말씀에는 이거는 전혀 없는 말입니다. 마귀 새끼들 하는 말입니다. 근데 무식하게 역사도 모르고 그 근본도 모르면서 그저 복받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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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된다 이거는 도무청 자화청 이게 무슨 무당 짓거리 투닥거리 하는 겁니까 지금? 하면은 제가 지금 자, 우리 그 1950년도서부터 뛰어놀던 그런 그 기복 신앙, 미국의 기복 신앙이 한국 들어가지 않습니까? 한국 가서 난리가 났잖아요. 그러면 1950년 지금부터 몇 년 전이야? 1950년, 2052년. 60년. 예. 자, 그 60년 전에 한 기복 신앙의 주류. 그리고 오늘 기복신앙에 미국에서 하는 기복신앙을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비교하게 되면 우리 한국에서 하고 있는 그 기복신앙하고 똑같습니다. 똑같습니다. 기가 막히게 똑같습니다. 즉, 다 무당에서 온 것이요, 불교에서 온 것이요, 뉴에이지에서 온 것이요. 이건 교회가 아니라 뭐 십자가 떼어내거나 불상 붙여놔야 됩니다. 지금 다. 그 캐년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제 어떻게 말하냐? Confessing always goes ahead of healing. 너희들 병을 고치려면 너희가 병이 낫다고 고백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What you confess, you will possess. 네가 고백한 거, 네가 받을지라. 아브라카데브라. 이 마술사들이 하는 말. What you confess, you will possess. 이거 갖다 히브리 말로 합니다. 히브리 말로 말하면 그 마술사들이 하는 말입니다. 아브라카데브라. 이 사람이 하는 말이, 에이, 너희들 배가 아프냐? 그거 신경 쓰지 마라. 네가 신경 쓰면 배가 계속 아프다. 근데 이 사람, 너희 생각에서 배 아픈 걸 잊어버려라. 그럼 저는 참 그 한심한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 에이즈 걸려서 죽어가는 애들을 보게 되면 배가 아파가지고 난리를 이제 치거든요. 그 사람들 보면서 에이즈 걸린 애들 아픈 거 신경 쓰지 마. 자, 라고 하면 뭐가 됩니까? 그냥 죽습니다. 네? 그냥 뒤져요. 그러니까 이건 도무생도 아직 말이 안 되는 소리예요, 지금 이거는. 그러니까 이제 이게 뭐냐 하면 그 무당들이 너희가 잘
잘 살고 싶으니 그러면 이렇게 건강하게 돈 많이 벌어가지고 바람 많이 피면서 살아라라고 할 때 쓰는 말들입니다. 이게 아브라카브라. 그게 교회 그대로 들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말하지 마, 마귀가 들어. 말하는 대로 될지어다. 이게 다 미친 소리들입니다. 네 입에, 네 말에 파워가 있다. 이건 다 무당들이 하는 말입니다. 즉 우리를, 인간을 하나님 자리에 얹혀놓은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를 해서 말을 조심하는 거하고 우리가 말한 대로 된다고 믿고 말을 안 하는 거하고는 차이가 한참 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해서 말을 조심하는 거지 우리 말한 대로 될까봐 말 안 하는 건 아닙니다. 이게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이 캐년이라고 하는 사람, 그러니까 노먼 빈슨이 카피를 한 캐년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그 주장한 것이 바로 우리 그 한국이나 미국이나 그 기복 신앙은 이 사람 theology에서 시작이 됩니다. 이 사람이 무당 신앙을 가지고 성경하고 접을 했습니다. 이렇게 접목을 시켰습니다. 이 에섹스 윌리엄 캐년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제 말을 했는데 You will seldom rise above your words. If you talk sickness, you will go to the level of your conversation. If you talk weakness and failure, you will act it. 그게 이제 어떤 말이냐면은 너는 네가 말하는 거 그 위로 올라설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네가 만약에 아프다, 나는 아무것도 못한다, 그럼 너는 아무것도 못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말에 힘이 있는 거예요. Mind over matter. Mind over matter. 자, 뭐냐게 되면 이 모든 것은 우리가 말하는 데에 따라서 움직인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마담 블라베스키라고 하는 사람, 미국 1900년도 처음에 들어와서 미국의 가장 큰 무당, 이 방에 누워가지고 공중을 또 다니던 그 사람이 한 말이 바로 그거였습니다. Mind over matter. 우리 생각이, 우리가 신이라고, 우리가, we are God. 이제 그 말을 하면서 내가 말한 거 이외로 올라가 없다 그러니까 저는 그 교회에서 이런 얘기를 하는 걸 듣게 되면 제가 이제 너무 한심한 게 뭐냐게 되면 그 성경에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죽었다. 하나님 말씀에서 뭐를 컨페스하라 그랬습니까? My sin. 나는 하나님 나라 안에서 이렇게 잘못했으나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구했다. 나는 죽었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죽었다.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사는 것이다. I'm not somebody, I'm not nobody, I'm dead body. 우리는 특별한 사람도 아니요. 못난 사람도 아니요. 우리는 죽은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죽었습니다. 죽은 사람이 할 말이 없어서 말을 안 하는 것이지 우리가 말한 대로 될까 봐 무서워서 말 안 하는 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죽은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합니까? 너희가 말한 거 이외에는 못 올라간다. 그 한심한 말입니다. 우리 죽은 사람은 할 말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말을 안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걸 가지고 나서 don't confess because you confess what you possess. 말하지 말아라. 네가 말한 대로 될지어다. 이게 아브라타카브라. 이거 마술사도 하는 거예요. 이게 그 마술사들도 히브리 말로 그렇게 말을 해요. 지금 시간이 많이 가는데 제가 여기까지만 하고 이제 다음 시간에 이제 다시 하겠습니다. 이제 또 이제 캐년 그분 신학 가운데서 이제 가장 또 하나 있는 게 뭐냐게 되면 the value of an investment is dividends. The value of Christianity is what you get out of it. So we are Christian for what we can get in this life.
이제 이것이 바로 지금 이 무당들에게서 온 그 키포인트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여기서 이 수많은 교회가 미국이 한교고 다 와장창창 무너져서 마귀의 앞제비밖에는 안 됩니다. 이제 이 말을 이제 한국말로 번역한다면은 우리가 믿는 이유는 우리가 뭔가 혜택을 받는 게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혜택을 언제 받느냐? 우리 이 세상에서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 We are Christian for what we can get in this life. 우리가 믿는 자인 경우는 우리가 교회 나가고 믿는 자라고 하는 이유는 우리가 살아서 무엇인가를 얻느냐가 문제라고 하는 겁니다. 바로 그것이 캐년이에요. 즉 기복신앙의 기초가 어디 있느냐? 바로 내가 살아서 무엇을 얻을까? 예수님은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마음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마음이 가난한 게 뭡니까? 다 포기한 겁니다. 이 세상에서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면 무엇을 받습니까? 하늘나라를 받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하늘나라 받으라 그랬습니다. 돈 받으라 그러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돈과 하늘나라를 돈과 하나님을 같이 섬길 수 없다 그랬습니다. 그러나 기복신앙은 예수님은 없어졌습니다. 하나님은 없어졌습니다. 교회라는 건물과 돈만 남았습니다. 바로 이것이 그 기복신앙의 무당화된 겁니다. 지금 바로 이 캐년의 한때서부터 온 겁니다. God never planned that we should live in poverty, physical, mental or spiritual. 캐년이 한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가난하게 사는 걸 원하지 않는다. 심령적으로,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가난하게 되는 거 절대 원하지 않는다. 예, 맞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죽은 사람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죽은 사람입니다. 죽은 사람에게 가난한 게 있습니까? 부자가 있습니까? 죽은 사람 무덤에 누워 있는데 좋은 차 가질래요? 해보십시오. 죽었습니다. 왜냐면 죽었으니까 차가 좋고 나쁘고 관계없어. 되셨습니다. 죽은 사람에게 뭐가 좋은 게 필요합니까? 조지 알마니 입으실래요? 죽었습니다. 죽은 사람이 조지 알마니가 뭐고 무슨 관계가 있어 그게? 오늘은 시간이 많이 갔으면 여기까지 하고 이제 내일서부터 다시 하나님에 대해서 이 기복주의 신앙들이 어떻게 말을 하나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이제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나의 주여 감사합니다. 이제 오늘 공부했나이다. 주여 저희들 제대로 믿는 사람 만들어 주옵시고 이 기복신앙 마귀에 빠지지 않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 받들어 주 앞에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